네, 자신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는 것은 먼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자신을 지키는 것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 더 넘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공동체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진 밖에 회막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지만 전 기도하는 것을 불침번을 서는 것, 즉 경계 근무를 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피곤하지만 나가서 경계 근무를 지키기 위해 서는 것은 그 부대를 지키고 그리고 소대원들, 중대원들, 대대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더 정말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요. 그리고 밤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게을리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여기서 내놓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다 보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공통의 기도를 보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넘어 생명을 다루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또 삶이 변화됐다는 것은 술과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다는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실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주님을 만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되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단의 괴수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언제 확정을 지었냐면 나무에 달려 죽을 때 확증을 했습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 이유는 신명기 31장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을 믿고 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면 많이 아는 것도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죄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나중에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칭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저 하늘에서 저 불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바울을 둘러싸서 비쳤습니다. 시력도 잃었죠. 그런데 그때에 너무나 무서워서 땅에 엎드렸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잘 믿는 아내나 또 남편이나 자녀를 박해했다면 예수님을 박해했던 거예요. 예수 믿고 너무 여러분들 회개하셨죠? 그때 내가 이렇게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박해했구나, 열심히 하는 걸 박해했구나, 자녀가 열심히 하는 걸 박해했구나, 예수님 박해했던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난 바울은 계속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죠. 바울이 본래 다메섹으로 가던 목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박해하러 갔었는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간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짜고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였는데 예수님은 진짜다라고 하는 생각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쫓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박해자였던 그가 전도자가 되어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모양도 똑같습니다. 눈만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달라지려고 하는데 너무 주안점을 갖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는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이게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건 참 우리가 바울만을 생각할 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바울의 변화는 특수한 변화일까? 특별한 변화일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변화일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의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변화는 아주 특수한 변화일까요? 일반적인 변화일까요? 사람들은 바울만 변하면 되지 나까지 변할 필요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수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처럼 완전한 변화, 바울과 같은 똑같은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우리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전에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도둑질했다는 거죠. 다시는 도박하지 말아라 했다는 말은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뭐 했다는 것입니까? 도박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살았다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라?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결국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의 뿌리요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에게 가르쳤던 대요리 문답이나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 인생에 제일 되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나 일문일답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인격의 지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그런 고백일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자꾸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위한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고 어떻게든지 아깝게 생각하고 아껴서 쓰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한 시간은 아껴서 쓰려고 하지 않아요. 할애하려고 하잖아요. 왜? 자신의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봉사를 멀리하고 희생을 멀리하고 헌신을 멀리하는 성도들은 아직 주님께 헌신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사는 데는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감에도 주님을 위해 설 때는 치열하는 칠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견주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게 죄의 본질이고 죄의 뿌리고 죄의 근원인 거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언제 살아? 이 짧은 세상에 자기를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살고 내 건강을 위해 살고 유익을 위해 살아야지 언제 살아? 그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only라는 단어를 써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넷이 아니고 다섯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 직업의 귀천이 요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옛날에는 뭐 백정 그러면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괜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목에 힘줄 필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면 똑같아요. 나는 멋쟁이 일을 하고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했습니다. 20분 동안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봉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머리를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내 삶의 목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에 나왔는데, 내가 새벽에, 내가 저녁에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봉사하는데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대해서 너무 우월감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열등감도 갖지 마세요. 어떤 직업이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삶에 대한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결국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들의 목적이 처음에는 선명했고 분명했고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화살의 방향이 정확하게 관역을 뚫었습니다. 목적이 정확했죠. 그러나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저도 생각해 봅니다. 30여 년 전에 1988년도에 신학생이 되었을 때 정말 교가를 부르면서 십자가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30여 년이 지났네요. 그 동안에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어땠는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옛날에 20, 30년대에 우리가 그 노래 불렀잖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희석되어 갔습니다. 마치 진짜에다가 가짜를 타가지고 희석된 것처럼 묽어진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가다 보면 희색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갑니다. 그 맛을 잃어버려 버리는 거죠. 어떤 분은 희석의 단계 가운데 있고 어떤 분은 변질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변질된 것이는 그나마 그래도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심각하지만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타락한 것입니다. 아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모양은 있지만 삶의 목적은 나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버린 것, 희석된 것, 변질된 것, 나중에는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되찾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를 빼면 결국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라고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몸과 건강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돌보고 학업에 집중하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고 정신없이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사업에 골몰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대학에 진학을 해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취업도 했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주시면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업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인생에서 내가 이것만 해결된다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임할 수 있지만, 진학했다고 해서, 취업했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계속해서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잡고 바로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